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 부제는 결정적 순간.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 순간이 아직 없었죠?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본장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어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면 불러 모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심각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1차 회복돼서 갔지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매라는 것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이 판사의 권위가 법정에 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전화벨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벨 소리가 들리거나 법정 안에서 통화하면 퇴정명령 내리겠다. 그럼 이제 경매하러 왔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만약 왔다면. 전화기 다 무음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법원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는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판사이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법정에 온다. 형사사건을 당한 사람은 뭐 때문에 와요?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다가 오고, 가사사건은 맞네 안 맞네 뭔가 안 맞아서 오고, 경매사건은 뭔가 사연이 있어서 누군가는 경매를 내놓고 누군가는 투자를 위해 온다. 다 사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연과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위기였고 포로였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라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록했어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냥 딱 한 줄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그의 족보와 배경에 대해 전혀 언급도 없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비중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다. 학사나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자예요. 왜요? 수산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는.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꾼들을 쓰는데 특별한 가문의 사람이 아닌데 오늘 선지자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해 1장 마지막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1장 1절에는 내가 수산궁에 있다 그랬어요. 자기 직책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11절에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은 뭐죠? 이 사람은 평범한 가문 출신인데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자리까지. 최고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당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왕비와 술관원이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장점이기도 합니다. 왕이 총애를 받으니까. 그러나 술관원은 누가 할 수 있었냐? 당시에 내시가 했다는 거예요. 내시는 뭐예요? 고자예요. 성경에서는 고자를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십니다. 뭐죠? 성경에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율법에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육신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영국 학생 3명이 한국 고등학교에 한마디로 체험학습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보다 말았는데 아마 몇 달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영국이 어디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유럽에서도 최고 대학이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3명이 다 각각 한국 학생 집으로 가서 여학생 1명에 남학생 2명인가. 그러고 이제 처음 등교를 하는데 그 자기 전날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새벽에 일어나 갖고 졸린 눈 비비고 학교 갔다가 11시까지 쭉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벌써 첫날 놀래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학 시험을 봤어요. 이제 영국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영국 그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시험을 영국에서 학생들이 보는 일반적인 고등학교 시험 딱 봤는데 한국 학생들한테 뭐 어렵냐 그러니까 거의 80~90%가 쉽다고 손들었어요. 영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 낙점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 학생들한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육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점, 단점이 있어요. 한국 교육의 맹점이 뭐죠? 약간 주입식 또 뭔가 뭐예요? 이 교육을 막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장 학습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은 이론에 치우쳐 대학을 졸업해도 전문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인 1기 교육이라 하여 누구든지 전문 기술 한 가지씩은 반드시 지닐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명문가의 자식이든 재벌가의 자식이든 1인 1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밥 먹고 살 정도의 한 가지 기술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랩런트들이 알아서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니의 보고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시작됩니다. 이때는 주전 445년으로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뒤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서 느헤미야 곁에서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함으로 느헤미야가 동족을 위한 사역을 감행하도록 돕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벽의 재건을 시도했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 좌절되고 결국 모든 사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부제를 뭐라 그랬죠? 결정적 순간이라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결정적 순간이 온 거예요. 무슨 순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으면 편하게 자기 인생 살 수 있는 보장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게 중요해요. 앙리 크르티에 브레송이란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1952년 결정적 순간이란 사진 전을 열었는데, 이 사진으로 인해 브레송은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맞습니다.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사진 중에 제가 이 다음에서 봤거든요. 어떤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명의 여자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을 향해 떨어지는 비난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녀는 나치를 위한 정보 제공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제 귀국하기 위해 모여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는 이들을 통해 발각된 상태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조국을 배신한 참담한 순간이죠. 심판의 순간이고. 그런데 그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장면을. 그때 나이 19살. 19살짜리가 그 순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19살의 소년의 인생도 바뀝니다. 세계적인 사진가로. 그 한 장의 사진이 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신앙에도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야곱은 언제요? 야복 강가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베드로는요,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를 따라오너라. 결정적 순간이에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평상시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경매 딱 떨어지고 나서 제 생각 하나예요. 아깝다. 그런데 사실 예배당이 작았다. 저건 우리 것이 아니다. 예배당이 잡으면 안 된다. 분명히 저거보다 큰 걸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이제 그럼 뭐 해야 돼요? 건물 알아보러 다니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차요. 가격 대비.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격으로는. 그래도 경매한다고 이게 그릇이 커져가지고 2, 3억을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저는 딱 문제가 오면은 가만히 기도합니다. 그냥 뭐 액션 취하기보다. 우리 김 사모님이 열심히 막 20개, 30개 막 순천에 모든 그 정보를 막 다 해갖고 다음날 김정근 사장님 3명 딱 모인 자리에서 쫙 펴놓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가볼 곳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자.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첫날 화요일 날. 자, 어제 저희 무슨 비례마을 저쪽 신대 저 외곽 쪽 이쪽 저기 중앙동까지 내린 결론, 땅이다. 땅을 알아보자. 건물은 도저히 아니고. 오늘도 쫙 한 50개 뽑아온 것 같아요. 그것도 카트 시키고. 제가 솔직히 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봐도 우리가 괜찮다 하는 게 몇 개 나와서 거기서 꼭 뽑는다고 하면 피곤하지 않을 건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가보니까 길도 없는데 평당 200 가까이 다 이러지. 좋은 데는 아예 없지. 있으면 땅이 좁거나
오늘도 하루 종일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의외로 두 번째 간 곳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아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딱 문제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왔어요. 이제 어쨌든 교회당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때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그랬듯이 작정하고 금식과 기도했습니다. 그의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로 하여금 슬피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복하고, 솔직히 본인이 지은 죄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걸 자기 것으로 내 죄다. 그러면서도 회개하면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느헤미야는 에스라나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악과 범죄를 마치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여기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죄악을 자백한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어디에서든지 땅 끝에 있든 지옥에 있을지라도 모아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청하여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분명히 다른 과거, 현재, 미래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의 과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걸 뭐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다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요, 지금 항상 영원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얼마나 힘이 나요.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신다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쨌든 이 교회 덕분에 제가 많은 걸 배워요. 순천에 이제 대충 땅값, 그 다음에 은행 1, 2, 3 은행권의 대출 어느 정도인지, 이게 대지였을 때, 주택이었을 때, 상가였을 때 또 다르고, 또 땅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뭐 자연 녹지는 또 뭐고, 논 다 뭐 별의별 걸 다 배워요. 참 신기한 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철거해야 될 분 있지, 설계할 수 있는 분 있지. 제가 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면 못할 게 없다. 우리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죠? 삶의 특징이 자기가 없어요. 오직 주님.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가 없다. 이 주바라기. 항상 주님 바라보고요. 낙심도 안 해요. 그렇게 위기와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만들어요. 바나바가 그랬고, 실라, 디모데, 누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한 사람 반대했었어요. 마가. 근데 그때 반대했지 나중엔 또 그를 위해 함께 합류하게 만들고 쓰임받게 만들어요.
바울의 특징이 뭐죠?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배설물로 버렸는데 뭐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고 사도로 직접 임명받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지만 다른 사도보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키우지 않았냐.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기 때 빛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참 빌립보 감옥의 그 대단한 사건,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을 때도요, 로마 시민권을 안 내놨어요. 마지막 나갈 때 내놔요. 혹시 성령님도 못 받을까 봐. 여러분들 이 위기 속에 빛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느헤미야는 성직자이거나 대단한 가문의 출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으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역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가 잠깐 성전 얘기를 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문제는 돈이에요. 일단 우리가 땅은 어찌어찌 산다고 해도 땅 사는 것도 지금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산다 하면 아까 집사람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되면 천막 치고 집사람 비닐하우스 얘기하는데 비닐하우스는 성경적이 아니고 천막 치면 돼요. 천막. 저는 텐트를 좋아해서 천막 치면 그게 뭐가 돼요? 아름다운 장막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걷다가 조립식으로 컨테이너 놓으면 뭐가 돼요? 그럼 이제 성막 되는 거예요. 성막. 아름다운 성막 교회. 이제 벽돌로 지으면 성전. 뭐 한 걸음씩 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된 응답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 성전 이전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아무런 방어력도 국가적 경쟁력도 경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지도자들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이들이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교회에 없어 이전해야 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며 같은 상황, 같은 문제, 같은 위기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전 이전이 주님의 완벽한 부지와 시간표와 경제와 모든 만남을 통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며 순천의 영적 랜드마크가 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전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 되며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시기에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